안녕하세요. 퉁치이탈리아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79번째 천국의 열쇠 6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5부 끝에서 제일 중요한 대화가 이렇게 끊겼는데요. 지금 윌리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주디 소식이 제일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주디도 노라처럼 그렇게 쉽지 않는 운명을 가지고 있네. 그리고 그 인생 자체가 쉽지 않고 언젠가 주디도 성격이 바뀌어서 결혼하고 행복을 찾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행복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행복이 무엇일까 하면서 happiness it depends on what you do, what you give, what you get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뭘 하는지, 뭘 주는지, 뭘 받는지가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거죠. 행복은 뭐에 관한 거냐면 너가 뭘 하는지, 뭘 줄지, 뭘 주는지, 뭘 얻는지 바로 거기에 달렸다. 그러면서 얘기를 이어갑니다. 의사잖아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수천 개의 아스피린 알약을 주고 세상으로부터 내가 받는 것은 뭘까? 나는 아이리시 위스키의 맛을 나는 얻었지. 이게 이제 윌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의미인 거죠. 참 철학적이면서 무신론자다운 그런 운명입니다. 네, 약을 처방했지만 내가 아이리스 위스키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저 이 장면 너무 좋아합니다. 이 원래 번역은 나의 감상적인 이걸 선교를 하려고 하지 않은 점. 항상 보면 이 윌리는 둘의 관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신론자지만 늘 보면 그걸 알면서도 진정 친한 친구한테 계속 설교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친한 친구를 절대 교리적인 부분으로 인도하려고 never 시도를 안 합니다. 그런 면을 갖다가 정말 좋아하고 그런 면 속에서 서로의 어떤 진실이 통하는 거죠. 뭐라고 원래 원문에는 돼 있는 거냐면요. 감상적인 나의 자기 동정을 너의 영혼을 존재를 증명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 그런 어떤 도구로서 이용을 안 해줘서 고맙다. 조금 복잡하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내가 이렇게 자기 연민에 갇혀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가지고 너의 영혼을 치료하겠어 하면서 너가 이걸 믿어야 돼 이러면서 본인을 갖다가 그걸 가지고 종교적인 생각으로 이끌어가면서 그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잘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 다음 대사가 엄청납니다. 자, argue, 강요는 아니고요. Why should I try to argue you into something you already believe?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가 이미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논쟁을 해야 해? 그러니까 그 방식은 다르지만 저렇게 무신론을 얘기하지만 우리의 프란시스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방식이 다르지만 신에 대한 그런 믿음이 다르지만 형태가 다르지만 본인의 친구인 윌리는 무언가를 갖다가 믿고 있고 그런 점에서 자기는 그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윌리를 무신론자라고 하지만 본인한테는 윌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전에 너는 무신론자하고 사귀고 만나고 맨날 그런 얘기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둘의 안에서는 말이 필요 없고 그런 논쟁이 필요 없는 거죠. 교리로서 필요한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거죠.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요. 자, 네,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근데 눈이 저렇게 멍들어서 왔죠. 왜냐면 호산나 웡하고 싸웠는데 그 부인이 있잖아요. 팔로미나라고 해서 아주 별로 좋지 않게 보이는 매너를 가지고 있는 빗자루에 맞은 겁니다. 그래서 같이 싸웠다고 하니까 얘기합니다. 남녀 그런 평등 없이 잘했네. 남녀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얘기합니다.
punishment, you shall have 그러면서 너 아주 잘못했네. 그러면서 너한테 벌을 줄까 하는데 무슨 벌을 줄까 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a holiday tomorrow. 내일 휴가 가고 원하던 옷을 사주지. 그 사람이 나쁜지 아니까요. 그리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샘, 네, 잠깐 무슨 일이 일어났겠죠. 안 일어날 수가 없죠. 다 훔쳐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십자가 같은 거부터 해서 은초대부터 해서 다 훔쳐가지고 그 팔로미나하고 그 호산나 웡이라는 사람이 도망을 간 거죠. 네. 네, 우리 돈과 은하고 다 가지고 가서 드디어 나타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죄송하다고 하면서 수녀님의 십자가가 도둑 맞은 거 죄송하다 하면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 대신 받아달랍니다. 이건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1000년 이상이 된 거랍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귀족 가문이라는 거를 얘기하죠. 그 1000년 이상을 갖다가 저 의미는 귀족 가문인 동시에 종교를 1000년 이상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와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보면 농부로 하찮게 보이는 우리의 프란시스 그 신부의 하는 행동 자체가 본인의 눈에 차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 오만함과, 그죠? 네, 그래서 그걸 하고요. 그리고 뭐 미안하다 이런 말 없이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씁쓸하게 저렇게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누가 나타났어요? 치아라는 분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하고 같이 자기 지금 아들하고 떠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거기에 나중에 합류할 수 있으면 합류해도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유가 궁금한 거죠. 근데 지금 황제 쪽의 황군이 거의 근처에 와 있고 조만간에 폭격이 일어날 거고 아주 전쟁 상황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군하고 이제 싸우게 될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도망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선교 이런 거니까 안전하겠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쩔 줄을 모르니까 나중에 혹시나 대피하게 될 장소가 필요하면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항복을 하라고 했는데 울티마텀 항복을 갖다가 되게 무시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황군 쪽에서 공격을 해올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냐. 오히려 보면 그런 어떤 상황에서 본인이 더 할 역할이 많다고 느끼겠죠. 네, 벌써 이제 그 대포 소리가 들리고요. 네, 지시를 하는 거죠. 그 지금 안에 있는 식료품이라든지 그런 비상식량 이런 게 어느 정도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지시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일단은 우리의 네, 이 부분은 이제 우리의 서로 간의 의견 불일치에도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 도와서 이 상황을 해결하자.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지금 이제 뭐 도시에 폭탄이 떨어지고 윌리가 이제 얘기를 하죠. 아니 이런 상황, 이렇게 어려운 상황까지 네가 목숨까지 하면서 감내할 필요가 있냐. 그러면서 이제 프란시스 신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여기 그 수도원에서 있으면 여기 성교원에 있으면 되지. 왜 저기 도시로 들어가려고 하냐.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든 저렇게 위험이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서 네, 저 도시로 이제 친구 윌리와 함께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모든 그런 어떤 뭐랄까 교리와 겉보이기식과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그 종교를 현실적인 삶에서 완전히 실현시키는 그런 어떤 인물입니다. 보세요. 여기는 이제 정부군의 장교거든요. 장교군은 그냥 누워서 저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 부상자를 갖다 치료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부상자 치료하면 뭐합니까? 결국에는 또 죽을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항구는 계속해서 공격을 하다 보면 결국은 다 죽을 거고, 그리고 그걸 보조할 수 있는 병사도 없다. 그러면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도 장소를 해서 부상자를 치료할 공간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그 느낀 바가 있죠. 병원을 만들어 드리죠. 여기 보면 황군 쪽에 있던 아주 비겁한 판사가 있는데 그 판사의 집을 우리가 이용하면 된다. 그러면서 장소를 일단 만들어 줘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 윌리가 맡아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윌리는 무엇보다도 지금 바닥 같은 거 잘 청소해서 특히나 청결에 신경을 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시로 소독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얘기하죠. 아니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네. 이렇게 하면서 그 종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너무 놀라지 마세요. 종교의 차이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사도 괜찮습니다. 저놈은 하느님을 믿고 당신은 유교를 믿고 그리고 나는 무교요. 이렇게 하는데 나는 무교요라기보다 여기서 진짜 표현은 나는 의약품, 비상응급 상황, 처치 상황, 의사로서의 거기에 의존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네.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둘의 의견에 그런 불일치를 갖는 거죠. 얘기를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이지만 죽은 시체들은 치워야지. 왜냐하면 이 마을에 물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 시체를 저렇게 두다가는 마을에 전염병이 돌 거고 그러면 심각한 위험이 되니까. 근데 우리의 프란시스는 시체는 절대 못 태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를 하죠. 절대 못 한다고 하니까. 생각해봐.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이지만 시체 때문에 산 사람을 생각을 해야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윌리의 의견을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방법이 없겠고. 그러니까 이 윌리랑 이 프란시스는 그 상황에 결국은 모든 결정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의 교리에 나와 있는 식으로 하나의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때 순간, 그래서 인간의 삶 자체도 쉽지 않은 게 매번 그때 벌어지는 상황마다 우리는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철학이 필요하고 종교가 필요하고 그런 안에서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그런 거를 갖다가 공부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삶의 체험을 쌓고. 그러니까 그런 순간은 저렇게 그 상황에 맞게 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동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 둘은 생각 안에서 그런 따뜻한 마음이 교류하고 서로를 아니까 그런 어떤 소통이 가능한 거죠. 한 명은 겉으로 보이기에 한 명은 신부고 한 명은 완전히 무신론자의 극단을 가더라도 사실상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죠. 네. 저렇게 믿음은 저런 방식으로 그 소통을 하는 거지, 믿음을 어떤 인위적인 부분으로 강요하는 그런 믿음은 믿음이라고 보기에는, 그것도 믿음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기서 또 아주 지금 저 시체를 불태우는 거기에 같이 한번 불을 던져서 동참하겠냐고 합니다. 참 저는 저런 걸 갖다 물어보는 자체가 상당히 기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숨겨진 어떤 잔인성은 아니지만 희한한 호기심 같은 거, 그렇게 해서 저기 시신이 다 불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온 거죠. A Chinese abdomen. That must be. 그래서 난 참 이해를 못하겠다. I'm talking to myself. Oh, silly. I must have. 그러면서 벌써 일주일을 잠을 안 잔 거예요. Man of God taking his ease, safe from harm. But this is no time to think of. 아니, 너 좀 쉬고 누가 본다고 그래. 좀 쉴 땐 쉬고, 그리고 좀 너도 신경을 써,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기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We're not on 언제나 그분이 보고 계시잖아. anywhere, Willie. Kill yourself if you've a mind to, but keep 그런 말 할 바에는 그냥 죽어버려. your motives to yourself because. 날 화나게 하지 말고. 친구로서 할 수 있는 이제 우정어린 얘기죠.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가 파괴된 거예요. 그 어렵게 그 만든 그 교회가 파괴되고 몇몇 사람은 부상을 입은 겁니다.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나중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건, 그래서 이제 불타고 있는 파괴된 그 교회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거기 가는 와중에 중간에 윌리가 이렇게 부상당한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장면 하나로 윌리는 이미 그 자체로 모든 어떤 신앙인보다 더 강한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인간 생명에 대한 그런 가치와 그런 거에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거를 갖다가 저 신을 저 닫혀 있는 사람을 저렇게 메고 가려고 하다가 어때요? 네, 결국은 총에 저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굴러 떨어지는 거죠. 윌리를 데리고 가고요. 윌리가 이제 그 임종에 임박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 되게 그 영화에서 너무나 좀 감동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대사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 지금 기도하는데 너 자신을 위한 거면 계속해. 그렇지만 만약에 나를 위한 거면 너는 시간 낭비하는 거야. 너 시간 낭비하는 거니까 그만해.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느님도 그걸 원할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얘기하죠. 그건 하느님이 판단할 상황이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의 호흡이 가라앉고 나의 열은 오르네. 나는 아주 그 어두운 그런 계곡으로 이미 깊게 와 있는 것 같대. 얘기하면서 네, 이제 죽어가는 거죠. 네. 그런데 얘기합니다. 하지만 난 아직도 신을 믿지 않아. 그 다음 대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베로니카 수녀는 나가요. 나에게 화났어? 저는 이 부분이 Are you mad at me? 그러니까 나한테 진정 화났어?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할까요? 절대 아니지. 절대 아니지. 저 얘기를 갖다 들으니까 베로니카 신부는 나가버린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이 신부가 맞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본인의 그런 어떤 종교에 대한 그런 태도하고는 다른 태도니까요. 저는 이 대사 너무 자네가 날 구하게 하지 못해서 화났어. 이거 다시 말해서 너 마지막 순간에 내가 너한테 나를 구하도록 그렇게 종교적으로 두지 못해서 너 거기 실망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너에 대한 구원은 너 자신이 하는데 달려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더 재밌는 나도 그렇고
더 감동적인 대화는요, 자네가 천국에 가면 그 천국 리스트에서 내 이름을 찾지 말게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우연히 만나야지 더 재밌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여기서 중요한 대사가 나옵니다. 마지막 그 친구에 대한 우정을 얘기하는 거죠. 프란시스. 네. 뭐라고 하냐면 I never love you as much as I do. 내가 지금보다 더 너를 사랑하고 느낀 적은 없는 것 같아. 지금이 너를 가장 사랑했던 순간이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Because you haven't tried to bully me into heaven. 나를 천국으로 막 인도한다고 얘기하면서 괴롭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에 이제 천국으로 당신은 가야 하니까 하면서 그런 얘기를 갖다가 안 해주는 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얘기를 안 해주는 거를 정말로 고맙게 생각한다. 정말로 나는 너를 갖다가 억지로 날 천국으로 보내지,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요. 여기는 그거 알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머리가 너무 아파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삶을 마감합니다. 윌리가.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주 깊은 내 마음속으로부터 주님을 찾습니다. 제발 절 말을 들어주세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마지막에는 정말로 모든 기도를 다하면서 절유하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가치 정도가 아니라 plentiful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완전히 그냥 아주 가득 찰 정도로 이 사람은 반드시 구원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너무 충만할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장면에서는 정말 그 종교, 그리고 삶, 그리고 뭐 희생, 여러 가지 인생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뭐 종교인이든 아니든 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가치를 주는 그런 마지막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6부에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7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